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새 창조의 은혜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계신 그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아름다운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슈아.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아름다운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아름다운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아름다운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슈아. 우리 죄보다 크신 사랑, 우리 죄보다 크신 사랑,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천국에 가득한 새 노래, 온 땅 가득 울리. 우리 죄보다 크신 사랑, 우리 죄보다 크신 사랑,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천국에
천국에 가득한 새 노래 온 땅 가득 울리네 위대하신 이름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대하신 이의 이름 예수의 위대하신 이름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보다 크신 사랑 우리 죄보다 크신 사랑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천국에 가득한 새 노래 온 땅 가득 울리네 위대하신 주의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예수 예수아 이 선포합시다 죽음이 이기신 능력의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네 온 땅 울리는 승리의 함성 모든 주 찬양해 모든 원수들 주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네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영광 모든 민족 찬양하네 죽음 이기신 능력의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네 온 땅 울리는 승리의 함성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네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영광 모든 민족 찬양하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네
위대하신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되시.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 위대하신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예수, 예수와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고 헌신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일으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활을 가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권위의 이름을 보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신령한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찬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보시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귀한 예배 받으시고 서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배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운데 우리가 서서 만드시고 아버지 주의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갈 간절한 우리 받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법이, 그 생명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저희가 먼저 44절을 읽고 그리고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4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4절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6월절 관련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1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주부터 안식일 이야기 나누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레위기 전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로는 이 거룩, 물론 이제 거룩이 다 레위기 전체 주제인데 특별히 이제 대속죄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에는 이제 제사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이후에는 이제 거룩에 관련된 규정들.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 이제 말씀 읽었는데요. 절기에 관한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거룩이라고 하는 폼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25장까지 쭉 갈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안식일에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코드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의 날. 물론 이제 모든 절기가 이 두 가지 코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절기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거룩과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 안식일 관련해서 논쟁들이 쭉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는 사건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뭘 강조하며 예수님은 뭘 회복시키려고 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안식일에 관련해서 뭘 붙으려고 합니까? 지켰냐 안 지켰냐, 쉬었냐 안 쉬었냐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뭐예요?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충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손 마른 사람 치유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냐? 너 왜 일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예요? 진정한 의미,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쉬고 안 쉬고의 이 개념 충돌, 내용 충돌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회의 날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거룩한 날,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그때에 다 회복되는 그때에 이때 뭐 하느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열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결국에는 모든 절기, 모든 안식일 개념 다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안식일에 쉬냐 안 쉬냐 이거 가지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커다란 하나님의 본래의 이 절기를 주시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만 붙들고 있지 그걸 통해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6월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6월절 절기죠.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앞에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이 절기라는 말입니다. 풀어서 쓴 거예요.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절기라는 개념의 단어를 2번 반복해 쓴 겁니다. 절기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하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그 절기를 보통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하그 또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그는 춤춘다, 순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춤춘다, 순환하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에 춤추겠죠. 근데 이게 순환한대요. 근데 이게 축제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것들을 이 하그라는 단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왜 절기가 하그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에드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인데 계속적으로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 하그라는 단어와 모에드라는 절기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규칙적으로 뭔가를 계속 지킨다는 게 있어요. 절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에 주님이 명령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해라. 성회, 정한 때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단어를
풀어쓰기도 하고 한 단어로 함축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절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명절 지키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모임 매년 또는 매주 지키며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 하그라는 단어와 모에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 개념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거룩한 모임. 히브리어로 이걸 그랬습니다. 카할. 지금 영어의 철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할.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총회, 이스라엘 총회. 그럼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이거를 이 70인역 셉투아진트 70인역 헬라어로 모든 구약 성경을 번역한 셉투아진트에서 이 히브리어 카할을 뭘로 다 번역했겠어요? 헬라어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로 다 번역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종교적 단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이 썼던 단어를 이 카할이라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다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단어로. 그래서 이 카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밖으로 불러내어 모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아주 이 집중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사한 단어라고 한다면 이 카할이 아마 분명한 의미일 겁니다. 교회 히브리어로 카할. 거룩한 모임이죠. 이 거룩한 모임이 뭐예요? 지금의 뭐겠어요? 성도의 교제고 예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속 모이라고 해요. 여호와가 모여라. 모이는 게 숙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여요. 어떤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지도자가 계속 모이래요. 두령들이 모이기도 하고 온 백성이 모이기도 하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모이는 게 이 사람들의 과제고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모이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모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총에서 끊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모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찾는다면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에서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불렀냐면 성회라고 했어요. 성회로 공포한다고 했어요. 성회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44절을 계속 왜 읽냐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누구의 절기라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이 모든 절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거는 내가 힘들면 안 할 수 있는데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절기를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걸 지키는 거죠. 지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절기를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야, 니네 아말렉하고 싸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에 명령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명령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명령 수행하는 거죠.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딱 그렇게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정의를 토대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너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래요. 그래서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래서 유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월절 제정하시죠? 자, 이제 그 정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정해진 때 5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날은 여호와의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언제 제정이 됩니까? 이때 말씀하신 레위기 이때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심판을 남겨두고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요. 한다고 해놓고 그 전에 먼저 유월절을 제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절기를 만든다. 여러분들 뭐 추석이라든지 우리나라 우리 모든 민족들이 자기네들의 민족을 대변하는 어떤 날들이 있어요. 특별한 날들. 그 날들을 어떻게 제정합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그날을 만들어요. 근데 유월절이나 하나님의 절기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아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거기에 맞춰져서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유월절 제정하시는 걸 보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자,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거의 마지막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심판이었어요. 그걸 예고하십니다. 11장에. 그리고 아직 실행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실행 전에 뭘 말씀하세요? 그 장자의 죽음 심판 실행 전에 12장에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집행될 때 모두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는 구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장 말씀이랑 똑같은 날짜예요. 자, 우리 12장에 보면은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력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1월입니다. 우리가 하는 달력으로 보면 3, 4월인데 이때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날을 해의 첫 달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치면 1월로 하는 것이죠. 그럼 1월 며칠 날?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이니까 숫자로 표기한다면 1월 10일이겠죠. 10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가족들,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크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며칠까지? 14일까지. 숫자로 표기하면 14일까지 두었다가 그 해질 때에 14일날 해질 때에 뭐하라?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날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는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어라. 그때 뭐하고 같이 먹으래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유월절 당일날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남기지 말고 모든 부위를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나는 안심이 좋아. 안심만 먹어. 이게 아니에요. 난 등심, 대퇴도 이렇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다 구워 먹는 거예요. 다. 내장까지 다 구워 먹습니다. 내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어떻게 해요?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혹시 남겨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다 부르잖아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왜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요?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죄를 담은 이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내가 다 먹고 마치 번제, 올라를 드릴 때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죄를 담은 모든 이 죄들을 담은 이 짐승이 내장까지 싹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내가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내 죄를 담은 이 어린 양을 다 먹어버려요.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기면 그것이 마치 내가 죄를 남기는 것 같은 거예요. 죄의 흔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죄의 모양 있는 것도 버리라고 했어요. 죄는 모양 있는 것도 버리라고 했어요. 흔적을 남기지 마라. 여지를 두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려라. 다 구워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14일날 저녁에 이 말씀을 하시고 15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그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이거든요. 근데 14일 저녁부터 치면 1로 치면 8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15일부터 그러면 딱 7일 맞거든요. 21일까지. 그러면 7일 동안 뭘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당일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뭐만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반죽된 빵을 먹는 거죠. 그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뭔가 다른 것을 첨가물을 썩지 않은 순전한 그것만 가지고 7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혼합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개의 절기 중에 첫 해에 그 해에 첫 달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6월절이 그 달에 그 해의 첫 달이 되어야 합니까? 오순절이 첫 달이 될 수도 있고, 77절, 맥주절이 또 이 장막절이, 초막절이 첫째 우리 달에 지킬 절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6월절이냐? 6월절이 담고 있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 담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날.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그 해의 첫 달 절기로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죠. 그렇지만 그 6월절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속함을 받은 기쁨이 있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이 긴장감이 있냐면 죄에 대한 대가지불. 죄의 열매는 저거구나.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그걸 본인들 눈으로 다 봤어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기쁘지만 그 안에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 영적 긴장감을 6월절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마냥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6월절에 제자들에게 그 3년 반 동안이니까
유월절만 4번 지킨 거예요. 4번째 유월절 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공간복음서는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서만 유월절을 다 기록하죠. 근데 그 축제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날 유독 예수님은 그날 뭐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드러냅니까? 그게 사실은 본래 출애굽기 12장에 또 14장에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또 바벨론을 향해서 갑니다. 이론적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어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보여줘도 틈만 주면 죄를 지으려고 오므리죠.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규칙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대를 걸쳐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매년 매주 드려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지점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본래는 80년대 막 제자훈련 있기 전에는요 예배 때, 사경회 때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교육.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다 중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 흩어지더니 세분화되더니 이제는 본래 드렸던 예배마저도 공격받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정의도 흩어져 버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결여돼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유튜브 설교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사탄의 집요한 전략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거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절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진 않잖아요. 우리가 6월절 절기 안식일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이걸 들여다봅니까? 이걸 지키려고? 6월절 지키려고? 그렇지 않아요. 6월절 왜 지킵니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지키는 거죠. 그 본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해의 첫 달에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6월절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길 원해요.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군지, 예배를 통해 주님은 누구인지,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였어요. 모이는 것. 근데 모이지 않으면 드러납니까? 모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죠. 누가 물어보겠어요? 안 모였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누가 이제 꼰지르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대 그러면 이제 뭐 잡혀가겠지만 그런 걸 배제한 상태에서 모인다는 것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안 모이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도 굳이 모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북한에서도 모여요. 10일에 한 번 쉬는
그 시스템 가운데 있는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걸 거부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다. 그렇게 보여서 예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40만 명의 놀라운 크리스찬들을 그 땅 가운데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북한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꼭 샴쌍둥이 같아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와 북한의 관계랑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는요, 그게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그런 어떤 이 무명의 선지자도 있었어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전혀 그 죄가, 우리도 그 죄가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북한과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거기서 정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이 북한의 이 순결한 교회를 보지 않고 북한의 어떤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걸 본다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우리 그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본인들끼리 비난하고 서로 뭐 했다 저 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마지막 날에 애국운동 한다고 예수님이 칭찬 안 합니다. 복음운동 했냐? 너 복음운동 했니?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셀로진 시몬에게 엄청 칭찬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해 관계에 따라서 흩어졌다가 결집됐다, 흩어졌다가 결집됐다. 그걸 전혀 이상하게 안 봅니다. 정치 구조상 모였다 흩어졌다는 건 그 사람들이 원래 했던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 영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내 책임. 남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의 이 예배 모임, 이 하나의 예배 모임 안에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절기의 중요한 의미들이 이 예배, 하나의 예배로 다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찾아내고 그걸 지키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돌아와서 레위기 말씀에 돌아오면, 자, 우리 7절 8절 레위기 2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2년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회가 몇 번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성회 몇 번 지켜요? 2번 지킵니다. 첫날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이게 아니고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회로 선포하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6월절 보니까 6월절 시작하는 첫날에 성회, 마지막 날도 성회. 뭐예요? 안식일이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날 너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 안식일에도 얘기했지만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를 위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날들이 쭉 있는데 왜 굳이 거룩한 날이라는 걸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유, 하나님이 정하시면 정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따져.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좀 집요하게 물어요. 하나님, 왜 날들이 있는데, 시간이 쭉 있는데 왜 굳이 이날을 안식일이다, 성회라고 선포합니까? 성회예요. 안식을 그러면 거룩한 날이지만 성회로 선포했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겠죠?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한자 그대로. 그게 카할인데 안식일은 성회라는 거예요. 너 쉬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날 노동하지 말고,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 그들이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제사했죠?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의 그 틀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열어놓으신 건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시간이라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십계명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마. 보이는 가시적인 거 다 금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보이는 거 만들면 다 더러운 거라고 했어요. 가증한 거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구분시켜 놨어. 이건 더러운 거야. 짐승도 보이죠? 동물도 보이죠? 다 나눠놨어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괜찮은 거,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나눠.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너희도 구별되라. 끊임없이. 근데 시간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보이지 않는 거, 시간이라는 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들, 공기는, 기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의 운동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조됐어요. 그죠? 해달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하루가 생기고 1년이 생겼어요. 보이는 것들의 운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창조됐어요. 보이는 것들은 이게 더러운 것이다, 이거 깨끗한 것이다, 금방 판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나뉘어집니까? 안 나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시간과 날들에 대해서 이건 거룩한 날이라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나누십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도 나누세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너가 네 스스로 나는 오늘 죄 안 지을 거야. 그런데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를 하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구별해라. 거룩한 시간으로 돌입하면은 너를 위해 하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뭔가를 하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농사 지으면 막 땅이 좋아가지고 막 푹 차나. 하나님이 엉겅퀴를 내게 하고 땅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이 영양분이 골고루 있지 않은 그런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쓰고 힘쓰겠어요. 그죠? 얼마나 애쓰고 힘쓰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날은 하지마 라고 정해주셔. 이날 하지마. 너 이날 일하면, 노동하면, 너를 위해 일하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 이날도 이래야 땅이 척박한데 물도 없고 수로도 내야 되고 막 엉겅퀴가 자라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날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지마. 하면 죽어. 뭘 나누시는 거예요? 거룩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요, 시간의 거룩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시간을요 막 바꿔요. 옛날에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줄였어요. 금요일까지로. 토요일날 막 학교 안 가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학교 간 세대예요. 우리 토요일날 학교를 가? 애들이 이제 놀랄 텐데. 토요일날 학교 갔어요. 토요일날 막 직장 가고 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가지만 그런 어떤 쉬고 안 쉬고를 다
국가의 시스템에서 정해요. 예,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언제는 어떤 의원은 4일까지 유럽은 4일만 일한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쉬는 게 진짜 쉬는 겁니까? 근데 쉬면서도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쉬면서도 자기를 위해 집착하면 죄 지어야 안 져요? 죽죠? 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이퀄 거룩.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쉬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쉬어.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은 옳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라. 그게 안식일의 본래 의미, 절기들이 갖는 의미, 성회라고 선포한 날들의 의미. 그것이 바로 절기들이고, 오늘 6월절은 우리를 살리신 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종의 노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날, 그날이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 해의 첫 달을 6월절로 지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의식하게 만들고, 우리는 또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매년 지켜야 되니까, 매년 지키는 절기니까, 하그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고 교육받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감시받고, 저 얼마나 좀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명수 늘렸다가 줄였다가 몇 퍼센트 했다가, 이게 얼마나 그냥 이거를 쉽게 줄이면 줄이는 대로, 늘리면 늘리는 대로 하면 되지.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본질이 훼손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침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한다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걸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를 침해받는데도 영적으로 반응을 하네. 그냥 이러면 이런들 저런들 이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제 20%가 돼가지고 알도 다 나오셨는데, 또 4단계 나오지 마 그러면 또 이제 확 줄었다가 늘렸다가, 오늘도 이 스크린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안 치웠어요. 저기다 놔뒀는데 얘네들 또 4단계 하면 또 저거 확 올려야 돼요. 이게 뭔 짓입니까 진짜. 교회 맨날 사람들 찾아오고 몇 명 있냐고 이러면서 중국 공산당도 하는데,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에 목숨 걸고, 정말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배는 본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일인데,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며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예배에 놓고 계시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 빗대어 나를 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시간들,